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제 월드컵 보셨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빼고는 우리는 경건하에서 마침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잘 주무셨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보다가 잤습니까? 네. 2002년 월드컵 참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재미있었던 월드컵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전 국민이 이렇게 행복해했던 그 6월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06년 되니까 이 독일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을 또 재방송 보여주더라고요. 재방송을 봐도 또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미국전도 또 스페인도 또 이태리도 경기할 때마다 재미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게임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죠. 이 재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고 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것을 보면 딱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이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한 감보다는 이기신 것을 확신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기본 배경은요 기쁨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안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가장 좋은 선물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을 주시는데 그냥 기업이 아니라 거기 영광도 갖다 붙이고요. 거기 또 풍성함도 막 갖다 쑤시게 해놨어요. 이 기업을 더 좀 잘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딱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할 계획을 딱 밝히고요. 아니 전도를 위해 헌신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까요? 복음을 딱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이 복음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헌신했던 겁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복음에는 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행위가 나타나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능력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불법이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 이거 은혜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 칭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야기했는데, 이 의롭게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5장을 쫙 살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런 의미로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것이 그런 관계로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한 종류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과 불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그 평안함은 참된 평안함은 아니죠. 혹 이 사람은 평생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곧 깨닫게 됐겠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영원한 저주, 심판, 진노의 불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은 죄가 많고 이번 주에도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손과 발로 짓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근본적인 관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관계를 조금도 훼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회개를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과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까요? 그렇지도 않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 회개의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우리 회개와 상관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의를 선물해 주신 거죠.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우리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는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나는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요,
똥이 이렇게 묻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든지 어떤 부모는 그 똥까지 맛을 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더러운 것까지 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는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갖게 된 이 화평,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화한 이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아름다운 관계. 형제가 동거하며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 선하다는 것이 샬롬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샬롬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이 창조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미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아름다움이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다스림과 순종의 이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움, 이게 샬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로 관계할 때에 이것이 바로 화목,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적일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은 또 법적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죄하다라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수금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은요, 그냥 내가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안정감, 이 안녕이 아닌 거죠. 외적이고 객관적인 법적이고 완전한 선언인 이런 평화,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2절은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들어감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호의, 이것이 은혜죠.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와 같은 죄인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면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들어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 있는 은혜.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은혜는요, 그냥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 있을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에게 은혜를 입은 신하는 임금으로 인하여 왕의 얼굴을 알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죠. 그런데 왕이 기분 나쁘면 그 신하는 하루아침에 철창행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 은혜 안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확고하게 서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이 은혜를 줬다가 빼앗는 그런 기분파가 아닌 거죠. 이 은혜 위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지속하게 서 있으며 이 화평한 삶을 누리는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고요. 이 국가의 평화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개인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은혜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종말에 나타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눈부신 영광. 우리가 태양빛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눈부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났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가끔씩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날까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 3장 23절,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이것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즉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변화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어떤 존재였다라는 겁니까?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돼요. 우리가 성행할 필요 없고요. 우리 영적으로 성행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성도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성도는 이 심판을 벗어나 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에는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 재사함 받은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우리는 현재 그 특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에도 다 담겨 있는 칭의거든요.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면 어떨까요? 이것이 은혜로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우리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무죄 석방을 받았어요. 누가 대신 죽어주겠대요. 그래서 무죄 석방을 받았어요.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기뻐 날뛰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무작정 슬퍼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숙연해주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감정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기쁨이죠.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야 돼요. 왜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기쁨이라는 거죠. 환난, 이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왜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은 철없는 사람일까요? 환난의 이 고통의 비극을 모르는 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즐거워한다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이 고통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죠. 결국에 이 환난이, 이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고난과 함께 영광도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기쁨의 감정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환난은 인내력은 연단된 인격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연단된 인격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 결국에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것이기 하나님을 닮음, 예수님을 닮음,
죄인된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게 된대요. 여러분, 박수 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예수님을 닮은 그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요, 인내력이 없죠. 알을 대신 깨워주면 그 알에서 깨어난 그 짐승은 약해서 죽게 되죠. 인내력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로 다듬어 가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죠. 목사인 저도요, 고난이 없으면요, 긴장이 풀립니다.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고요,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세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이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나니 이 고난이 이해되어져 버립니다. 고난이 이해되니까요,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영적 성숙의 미끄럼, 디딤돌로 삼아 한 단계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환난이 찾아옵니다. 불평하죠. 원망하죠. 절망으로 빠집니다. 원불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환난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준 공식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으라. 이 공식이 우리의 공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한결같이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선지자, 바울, 베드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속에 가장 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원리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억울해하거나 우리는 한숨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고통 중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통 중에 깨닫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조금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전달하는 메가폰, 확성기와 같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소리치는 메가폰, 확성기와 같다라는 것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다 앉아있지만 고난이 없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죠. C.S. 루이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저 멀리서 바라본 가정이다. 멀리서 바라보니요, 어려움이 없게 보이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라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세 번째로 이렇게 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소망은 그냥 기대하는 희망이나 환상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이 소망의 근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망의 근거라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은 이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그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십니다.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입증하셨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연약한 자예요. 뭐에 연약할까요? 우린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소망이 없는 자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반역한 자라는 의미죠. 8절에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의의 길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죄인입니다. 10절에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적대감, 하나님을 향한 도전, 권위의 도전, 불순종했던 원수 같은 존재였죠. 연약했고 경건하지 못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자가요, 선물을 주기 위해 지불한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선물을 받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커지는 거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의, 연약한 자의, 경건하지 않은 원수된 자였고요.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는 신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에게요. 제가 청년 때 부모에게 대학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작게 주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받았거든요. 좀 더 안 주냐 하면서 받았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이 사역을 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름 모를 성도가요, 저희 생활비를 6개월 동안 책임져 주셨어요. 3개월 쉬었는데 6개월을 책임져 줬어요. 이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제가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을 했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했던 원수되었던 자라고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만 하면요, 그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은혜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낮추기만 하면요, 이 은혜는 작아지고 축소되고 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를 먼지와 같다 생각하고 벌레와 같다 생각하고 자격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저 위대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고 죄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단순히 희망하거나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영어의 호프가 아니라 헬라의 엘피스, 확신 가운데에 누리는 겁니다. 그냥 희망이 포함된 기원,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이 이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인내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은혜의 간격이 너무나 넓고 깊고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간격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크기가 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찬송하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